주머니다가 딱 돈만 넣고 직업이 당연히 들어있을 줄 알고 왔는데 없어. 자, 지난번에 5페이지까지 하고 6페이지에 오늘 6페이지 세 번째 보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을 조명시킴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복음 지식이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과 결단, 그리고 확고부동한 신뢰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말씀에 대한 참신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지성에 인상 지워진 복음의 확실성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치신다. 따라서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조명하여 신앙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네, 정확하게 정립시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는 죄로 덧입혀져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어디에 가까워졌어요? 죄의 속성에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부패한 쪽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음담패설을 좋아하고, 그죠? 모였다 하면 남의 험담을 좋아하고, 이런 것이 뭔가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자체가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조명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이성에게 밝은 이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이 아니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이건 뭐 전혀 신령한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도 육신적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은? 안 계신다는 것보다는 성령의 그 힘있는 게 약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의 소욕이 한 80% 되고 성령의 소욕은 한 20%밖에 안 되니까, 그게 성령의 조명이 20%밖에 이렇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육신의 생각이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지도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놀래잖아요. 어떻게 지도자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후배들을 돕지 않는 거는 저들이 나를 의지할까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할까봐 내가 안 도와준다. 뭐 이론이 그럴듯하죠.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이제. 많이 하죠. 그쵸? 네. 그게 바른 거냐 잘못된 거냐? 잘못된 잘못된 거죠. 거죠. 그거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우리 다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의 짐을 져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서 외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건 외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논리가 뭐냐면 성경에 또 나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부모에게는 부모 섬길 그 힘을 하나님을 다 섬기다 보니까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그런 예가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빙자해가지고 부모를 갖다 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에는 또 많이 나타난다고. 그죠? 신앙은 좋은데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신앙은 좋은데 자녀 돌아보지 않고, 야, 라면 끓여 먹어? 이러고, 당신은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신령하게 산다 이러는데,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되냐. 맨날 집에서 혼자 놀라, 라면 끓여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자녀를 양육해야 될 사명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은혜 받는다 뭐 한다 그래서 어디를 막 치우쳐 쫓아가는 그거보다도 이 현장 속에서 누구의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은
현실 자체를 말씀으로 소화시키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교 그냥 저 산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교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참 종교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교가 굉장히 우리를 위협한다. 이슬람교가 뭔가 구약을 중점으로 두는 신앙이에요. 그게 거기서 코란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막 이슬람교가 그 마호메트에 의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분파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라니. 불교는 차라리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어. 저는 그냥 지들은 산속, 니들은 산속에나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논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참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게 참 우리를 괴롭히는 거다. 이게 그들은 논리도 많고 주장하는 것도 많고 거기에 또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맥혀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정립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이성을 밝은 이성으로 인도해 주셔야 말씀을 깨닫고 바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신 지식이 우리의 지성에 인식이 되어진다. 그리고 바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주어져야 우리가 바른 신앙, 지성으로 감성으로 의지의 바른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느 하나 치우치면 안 되죠. 뭐 말씀은 잘 아는데 또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죠? 봉사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어때요? 봉사도 또 나와야 되잖아요. 봉사. 형제 사랑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선택과 결단 그리고 확고 부동한 신뢰 이런 게 주어지는 건 뭔가 바로 누구의 조명에 성령이 우리 영을 밝게 만들어줘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그는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장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신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관이 분명해지면 모든 여타 모든 것은 해결이 되어진다고. 인생관도 신관이 정립돼야 인생관이 바른 인생관이 세워진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령의 조명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자체를 인도해 준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 홀로 무엇 진리에 이룰 수도 없고 또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비된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마비된 심령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 나라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계속 성경에 엄청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인간의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 그래서 그 신앙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신앙이 주어지면 소망이 이제 곁들여진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는 곳에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관이 신지식이 분명히 세워지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소망이 분명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생명의 멸류관 쓰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또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걸 깨달으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불타게 된다. 그래서 신앙이 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망과 연결된다. 여기서 뭐예요? 칼빈은 신앙이 소망하고 합작한다. 이런 표현을 칼빈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참된 분이로 믿는 일이요. 소망은 그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정말 진실한 분이다. 참된 분이다. 하나님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참된 거예요. 그죠? 부도 안 나야 참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분명히 성취하신다. 그 성취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영원롭게 하신다.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게 소망이다.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도 끈덕진 소망에 의해서 유지되고 키움을 받음으로써 피곤하여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신앙은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은 가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러면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건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일례로 자녀를 공부시키면서 머리 이거 장사하면서 자녀를 키웠다. 그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쓰러지기 쉽다. 포기하기가 쉽다. 그런데 아들이 정말 판검사가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냥 굳세게 장사하면서 그 아들을 뒷바라지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어머니에게 대한 자식에 대한 뭐예요? 자식 장래에 대한 이렇게 될 것이다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건 뭐예요? 소망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단박질한다. 그 푯대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푯대가 뭐예요? 부활의 푯대잖아요. 정말 지금은 썩어지는 몸이지만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그날 분명히 주어진다. 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 맞고 헐벗고 많은 핍박을 당해도 뭐예요? 죽을 고비를 넘겨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소망을 향해서 뭐예요? 줄다름쳤다. 그 말을 소망을 향해서 줄다름쳤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나는 푯대를 향해서 단박질한다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함도 끈덕진 소망에 의해서 유지되고 키움을 받음으로써 피곤하게 쓰러진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며 소망은 그가 우리에게 대하여 아버지가 되심을 항상 친히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아버지를 아는 거고 소망은 뭐예요? 그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 기다림, 그죠? 기대, 이런 게 바로 소망이다. 또 신앙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이요. 소망은 그 영생이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고 소망이라는 건 미래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소망은 그 영생이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소망은 신앙에 생기를 주어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도록 해주며 신앙이 중도에나 또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실격하는 일이 없도록 궁극의 목표까지 이르도록 붙들어주는 것이다. 요컨대 소망은 신앙을 무단히 혁신 및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내로서 끝까지 다가가도록 거듭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자, 이런 세상 무슨 만화책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이거 음미하면 얼마나 이게 참 말씀이 좋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영적인 말씀, 자, 우리에게
신앙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정말 나를 자꾸 죄악의 그 어두운 데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혁신시켜 주시고, 또 나를 이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하나님 형상을 뭐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죄 가운데 어둠에 끌려가지 않게 자꾸 만들어 주시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자꾸 혁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인간으로서 끝까지 다가가도록 거듭거듭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뭐냐? 소망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세 가지 있죠.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인내의 소망. 거기서 소망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내게는 뭐예요? 우리가 뭐 교회 일도 하고 뭐 분주하게 막 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시 내적으로 뭐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인생을 이렇게 살다 그냥 허무감, 허탈감 뭐 이런 거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망이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조명, 그리고 신앙과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신앙이 주어지고, 그죠? 그 신앙이 또 우리에게 소망을 합작해 주게 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죄로 어두워진 이성인데 그 이성이 뭐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다. 이게 어두워졌어요. 누굴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결국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어두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어두워진 이성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의 지성으로 구속의 진리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고, 의지로 벽들을 향해 단박질하도록 만들어준다. 얼마나 이게 정리가 잘 됐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어떤 삶, 신앙생활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의 지성으로는 구속의 진리를 열심히 깨닫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진리가 있어야 종교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생활 자체,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뭘 한다, 행위, 이거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지성으로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신지식을 깨달으면 행위도 뭐예요? 이 감성도 행위도 바르게 나갈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바른 진리, 지성으로 구속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빗나가 버렸죠. 이단들은 빗나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빗나가 버렸어. 그리고 뭐만 있어요? 열심만, 이 감성만 주어지는 거다. 이게 감성, 의지만 주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저들의 열심과 저들의 의지라는 건 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오히려 확장이 막 되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단은 신천신지 이런 거 보면 하는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저게 신앙인가, 기본 도덕적 그런 것도 유지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영적인 고상한 단계는 그만둬버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유지가 안 되는 저 신천신지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저들의 열심과 저들의 의지라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잘못된 건 뭔가? 지성으로 구속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다 그러고 나오잖아. 그리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을 이만희를 예수다 그러고 추정하는 자들을 보면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 임원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대요. 예수님 오실 때. 아, 그러니까 그게 이 진리를 잘못 깨달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다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런 뭐 천주교나 똑같잖아. 천주교도 마리아를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그거는 다 피조물에 불과하잖아. 이만희도 피조물이고 마리아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신으로 인정하는 건데 저들은 자기를 통해서 뭐 했다고 그래? 자기도 신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신실하게 몇십 년 동안 막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도 몇십 년 동안 믿는 사람이 싹 들어갔어요. 괜찮지? 그러니까 순복음이 진리가 없으니까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 지성으로는 구속의 진리,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그리고 의지로는 표대를 향해서 줄다름 칠 수 있는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제는 뭐예요?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 진리로 자꾸 지성과 감성의 의지가 움직이게 만들지 말고 이제 바른 진리로 이 지정의가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롭게 되어진 바로 어두워진 이성이 아니라 밝은 이성을 가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음, 그리고 신앙, 그리고 소망이 확실하고 견고하게 된다. 바른 이해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이단들은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잘못돼가지고 결국 어두운 이성으로 살아가면서 저들은 자기들 것을 주장하지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죠? 약속도 저들에게 희미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빗나가 버리고 신앙도 빗나가고 소망도 저들은 땅의 소망을 거의 붙잡고 산다. 자, 이렇게 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죠. 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롭게 자꾸 되니까 어디에 이르게 돼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어두운 이성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어두운 상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과 소망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자, 결론적으로 소망은 재림의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으면서 신앙이 너무 급속도로 곤두박질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제해 주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소망도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만 발달돼도 안 되고 감성만 발달돼도 안 되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믿습니다만 하고 강렬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가져요?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 오늘의 모든 이 교만과 타협 이런 것들이 다 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모순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도 저분도 저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하다 그러면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소망보다 믿음만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면 현실에서 자꾸 충돌 사항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러면서 불협화음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칼빈은 지금 여기서 믿음에 이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에 이어서 소망을 강조해 주고 있다. 그래서 믿음과 인식의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인식의 방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인식을 하느냐. 그래서 칼발트는 계시와 합리적 이성,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이걸 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계시와 또 이성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내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안 되는 거고 뭘로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 그래서 결국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이 인간을 자꾸 드러내는 게 그대로 남아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계시와 교회, 합리적 이성 이거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저들은 가톨릭은 어떻게든지 교회 이걸 강조해서 모든 교인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조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런 데도 나오죠. 그래서 교회와 인간의 만남이다. 자, 이래서 칼바르트는 보상적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로마 가톨릭은 공로주의가 가장 센 게 로마 가톨릭이죠. 그래서 공로적인 면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시와 성령. 그래도 이제 많이 개혁주의가 좋아지죠. 계시와 성령 그리고 신앙하는 이성.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건 계시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계시적인 차원에서 인식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신앙에서 보면 계시와 성령까지는 개혁주의와 똑같죠. 그런데 신앙하는 이성보다는 중생한 이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성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한 이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역 그래서 계시적이다 하는 것은 개혁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신앙하는 이성은 인본주의적인 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런 쪽이고 중생한 이성은 어때요? 완전히 죽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의롭다 칭의해 주시는 이런 단계 이게 하나 신적 완전 섭리에 들어가는 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개혁주의에서 신앙하는 이성보다 중생한 이성 여기는 그 차이가 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건 뭐냐? 중생한 이성이 되어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응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행위다.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 이런 거를 말해주는데 로마 가톨릭은 뭐예요? 교황의 주권이다. 인간의 공로 믿음을 위한 행위.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자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앞선 거예요? 행위가 앞선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서는 구속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보답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믿음과 행위 이걸 대등한 관계로 보는 거예요. 믿음도 있었지만 뭘 해야 돼요? 행위도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대등한 관계로 자꾸 해석을 한다 이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요거는 성경 어디서 말해줘요? 야고보서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건 믿음과 행위, 이걸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진짜 행위를 보면 엄청 믿음이 있는 행위가 막 나오는데 실상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교회를 세우고 막 3, 40년 그렇게 한 권사님이 죽음에 임박해서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뭐예요? 행위는, 과거의 행위는 정말 철저하게 있었는데, 주를 위한 행위는 있었는데 뭐가 약했어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가, 하나님을 바로 신지식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기독론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진 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믿는 그거에 바로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을 보통들은 이 믿음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뭘 하면 그 자체가 믿음인 줄 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 믿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네 번째 말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의 그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한 상태에서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 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성이, 이 머리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주어진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믿는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야 바른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울왕이 쫓길 때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그가 피신하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뭐예요? 죽이지 않는 그런 행위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의 신하가 그러잖아요. 불속에서 자고 나오니까 사울이 잠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 창으로 꽂아가지고 그냥 단번에 죽일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그러면서 그냥 놔둬라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피를 묻힐 것이 아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래서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 이런 것이 뭔가 다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이 주어지도록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다. 그게 뭐예요? 믿음에 의한 행위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다른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내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속성으로는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백수에 낳은 아들을 바치면 이제 대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그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열심히 바쳤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그 믿음 자체도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면 칼빈은 성령께서 아까 믿음을 주신다, 신앙을 주셨다. 그 신앙, 그리고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열심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다음에 뭐예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위 전에 뭐가 전제돼야 돼?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행위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야고보서에서도 그 당시에 교회가 그런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행위를 나오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가 나타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성도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고 가식과 외식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무슨 신앙이에요? 무슨 행위예요? 그게 외식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외식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쵸? 왜? 이제 그런 의미가 주어진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인식하고 성령으로 중생한 이성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성령으로 중생한 이성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적인 것과 이 감성, 의지 이게 지성이 변화된 다음에 감성과 의지가 같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머리는 변화가 안 됐는데 행위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야 니들이 믿는 게 무슨 신앙이었어요? 메시아 신앙이었잖아요.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오신 메시아를 저들은 영접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식주의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제3장에 들어가서 신앙을 통한 회개론과 및 중생론을 칼빈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죄에 대한 근거를 말해주는데 인간은 그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범죄한다. 자, 이 말은 이걸 돌려서 말하니까 복잡하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죄인이니까 원래 죄 덩어리니까 그 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 뒤에 설명 보면 따라서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이 짊어져야 한다라고 칼빈은 주장하지만 실상은 인간은 죄 덩어리이므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죄를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며 책임성을 논하는 것보다 죄의 속성을 가졌다는 본질을 논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와 범죄 요 차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뭘 보고 죄인이라고 해요? 죄성을 보고 그 속성, 본질을 보고 죄인이라고 해요. 탐욕이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도덕질을 했다고 해서 죄인이다. 요거는 미약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도덕질은 나타난 현상이죠. 도덕질을 하는 건 뭐가 있어서 그래요?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도덕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할 적에는 나타난 범죄 행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 탐욕을 보고 우리는 정말 우리는 탐욕의 노예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나타났다고 해서 넌 죄인이다 이러기 전에 뭐예요? 탐욕이 있으니까 죄인이지. 언제 그 죄의 그 본성은 뭐예요? 본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면 죄성이 나타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고 나타나기 전이라도 뭐예요? 역시 죄인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를 인간은 뭐예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영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의를 행해도 인간은 뭐예요? 의를 행한다는 건 지금 뭐예요? 행위적으로 의를 행해도 내 속에는 뭐예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의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정의를, 그래서 그런 인간의 속성, 죄의 본질을 소유한 그런 속성의 인간이 회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회개를 말해주는 거죠. 칼빈은 회개를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죄 짓던 그 행위를, 술 취하고 방탕하던 행위를 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면 그게 회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칼빈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음과 육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죽은 영에서 영에게 생기가 다시 공급되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여기는 칼빈은 지금 범죄하던 행위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살면 된다. 그죠? 참된 사람이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성경에서 뭐예요? 완전히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거듭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영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행위적인, 보이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회개라는 걸 정립하는 것이고 말해주는 거고, 성경 자체는 뭐예요?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게 그게 진짜 회개다. 자, 이 말은 자체는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해 주잖아요. 감성을 조명해 주고 의지를 조명해 주면 이제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뭘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자체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롭게 된 그 상태로, 그 상태가 뭐냐면 거듭난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해요? 성경적인 게 더 정확하지.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여기까지 밖에 못 이뤄도 성경은 그 이상을 고상한 데까지 이르게 만들어주잖아요. 얼마나 고상해요. 자, 육적인 면에서는 칼빈이 말하는 이 상태는 뭐 또 조금 깨끗하게 살다가 또 근성이 나오면, 죄의 근성이 나오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개나 돼지와 같이, 토했던 거 개는 다시 가서 먹는 거나 똑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 상태밖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또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의 영이 변해버리고 하늘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뭐예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 그죠? 그걸 말해주는, 그게 진짜 예배다 말한 것 같이 회개 자체라는 게 뭐예요? 육에서 영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게 그게 회개다. 자, 이렇게 들려면 이 회개 자체도 인간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혼을 깨끗게 해주신다.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면
죄와는 상관이 없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야 그럼 그런 단계로 들어간 사람은 죄 하나도 안 짓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그렇더라도 뭐예요?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몸이 되는 건 언제예요? 부활의 몸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상태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신의 성품을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완벽한 건 아니다.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는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상태로 쫙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가게 되어진다. 근데 조금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힘입은 것보다 많이 힘입은 게 더 확실히 나은 거죠. 그죠? 그렇게 그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뭐예요? 철이 나는 거죠. 완전히 철 나는 거예요. 자식이 철 나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 점점 밝은 이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체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걸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격하게 돼요.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전부 동원해 돼서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 만드시는 그 작업을 그렇게 오래도록 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준 자가 이 땅에서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다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치밀하게 정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내 속에 신의 성품으로 이루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한겨울 모진 비바람 치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모란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고통을 당했구나. 그 고통의 결과 피어진 모란의 꽃은 얼마나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만들고 사도들이 그 생명을 당해서 쓴 편지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다. 이거 생각할 때 감동이 안 주어질 수가 없는 거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시경제하면서 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문자에서 겉으로 봐서는 안 보이죠. 그 문자 이면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지성을 감동시켜 주시면 그 세계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이 진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 모여서 더불어서 기뻐하고 이런 삶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땅은 뭐예요? 멋있는 데다. 이건 멋있는 데다. 이 고통의 땅만 아니라 두음더미에서 새싹이 나듯 푹푹 썩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그 맛을 맛보게 만들어준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말해요. 칼빈은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의무와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의무라고 말한다. 이런 의무라는 말 언어 자체가 뭐예요? 다 행위하고 더 가깝다 이거예요. 진리보다는 행위에 더 가깝죠 이 말 자체가. 그러나 성경은 회개의 열매는 생명의 씨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죄덩어리인 자를 칭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완전히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그게 회개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영적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진실로 회개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뭐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며 천국 가기 위한 중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상태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편으로 회개하게 하신다. 죄 가운데 가둬두심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회개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는 거다. 그죠?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결국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중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상태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편으로 회개하게 하신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너무 회개한다고 맨날 회개한다고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뭐예요? 회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2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맨날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삶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현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날 때도 화를 내지 말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상태로 그렇게 자꾸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5분 쉬었던 교수님, 하는 가지 이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